요즘 어디에 모이나 누구와 이야기를 하나 동일한 모두의 관심사와 대화 제목이 있다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두렵고 조심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위해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벌써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가 700명이 넘어섰고 확진자는 3만 4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어제 기준으로 확진 환자 24명에 그중에 퇴원하신 분들이 2분 계시다고 합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 이건 걸려서가 아니라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939명이라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 때도 함께 맞이했었죠. 그러나 이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옮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움츠러드는 마음을 가시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스크 구하기가 진짜 어렵죠. 마스크 값도 천정부지로 솟는 데다가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고 손 소독제도 누가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지 매진이 되어서 정말이지 국민들이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코앞에 다가오기도 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훨씬 더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꿋꿋이 계속 해나가면서 저는 다락방 집회 때 강사님들의 의전과 사회를 주로 맡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미리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교회는 예배 인원이 200명 이상 줄었다고 하고요. 또 확진자가 서울의 종로의 어떤 교회에 다녀간 이유로 그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폐쇄가 되어서 지난주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 외부 강사님들을 통해서 더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70% 이상이 인천 시민이시고요. 가까운 송도에도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서 그 확진자가 쇼핑했던 대형 쇼핑몰이 통째로 폐쇄되고 또 우리는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어찌 보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가장 전염병에 취약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에서 누가 제일 걱정되나요? 내가 제일 걱정되시는 표정이신데요. 나도 걱정되지만 실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걱정이죠. 저도 2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 건강이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단속을 시키고 마스크를 하고 꽁꽁 둘러싸매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스크만 벌어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면 저도 두렵고 저도 염려됩니다. 지난주 주말에 마스크가 저희 집에 거의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고 이건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길까요? 저도 모르게 염려가 몰려오는 걸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집회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저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나요?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문제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역사 속에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6.25 때는 단순 질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서 고문받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한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온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작금의 한국 기독교 상황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기독교 현실을 보면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 속에 서 있습니다. 살해와 납치와 질병과 전쟁, 고난과 핍박 속에 교회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든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죠? 담대해지나요? 움츠러드나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게 맞는 거예요. 두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자꾸 번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유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돌로 치고 싶어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귀하신 주의 종님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물이 없고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딨냐고 돌로 친다고 얘기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탓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몇 번 환자가 어디에서 사는 누구다 신상까지 털어서 거의 매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전염병이 퍼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의 커튼 뒤에서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두려움의 이슈에만 모든 촉각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실체가 없는 거다, 괜찮다, 음모론이다, 절대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 속에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에 설 자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서로 쓰이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실제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그 현상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가 평소에 뭘 믿고 살아가는지, 뭐에 기대고 살아가는지, 뭐를 그렇게 의지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가고 두려움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견적이 어찌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실 분 계실 거예요. 무슨 국가적 비상사태에 전염병 앞에 신앙을 결부시켜?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까? 가만히 지켜가다가 마지막 호흡 쉴 때 천당 가기 위해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내세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위기와 어둠과 흉흉한 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나의 믿음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현상을 대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기쁨과 소망이 넘치나요? 두려움의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뉴스에서 희망찬 소식만 전하면 아무도 뉴스 안 볼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비극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의 귀가 더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염성이 6배가 빠르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 것들을 더 잘 듣고 더 빨리 퍼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누군가를 자꾸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매뉴얼과 프레임에 그대로 이끌려서 두려움과 책임 전가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밀려서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1592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수없이 많은 외선이 10만 명의 병사가 한국으로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을 마주하는 곳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이었죠. 부산진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틀 만에 일본군한테 함락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일본군이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상 우수영, 지금으로 말하면 통영과 거제도 앞바다입니다. 거기에 있는 경상 우수영이 일본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무너졌어요. 당시 경상 우수영은 조선 최대의 해군 기지였어요. 그런데 왜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폭삭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먼저 이틀 만에 무너졌던 부산은 경상 좌수영이었어요. 그리고 거제 앞바다에 있는 이곳은 경상 우수영이 있는데 경상 우수영 책임자가 누구냐? 여러분 역사책에서든 다큐멘터리에서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이순신을 어떻게든 이렇게 항상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 있죠? 원균 장군이 이 경상 우수영 책임자였는데 부산진이 이틀 만에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심한 공포에 휩싸여요. 여러분 공포에 휩싸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과장 해석됩니다. 공포에 완전히 붙들려 버립니다. 어느 날 부산진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앞바다에 나갔는데 저 멀리 수평선 쪽에서 수십 척의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일본군이구나. 그래서 당장 명령해서 그 경상 우수영 앞바다에 떠 있는 당시 조선 가장 많은 전함들의 배 밑바닥에 구멍을 다 뚫어서 이거를 다 스스로 침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군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전쟁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 그런데 싸워보기도 전에 모든 배를 구멍 뚫어서 침몰시키고 경상 우수영 수군을 해체시키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 수평선에서 다가오던 수십 척의 배는 조선의 어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어선이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외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외적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공포에 휩싸여서 있는 것마저 다 갖다 버리는 일을 벌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원균이 이렇게 홀랑 다 갖다 말아먹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대사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왕은 조선 역대 왕 중에 가장 무능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 우수영이 통째로 무너지니까 이 선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모든 해군 자체를 그냥 다 폐지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막아선 게 누구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300척이 넘는 외선을 향해서 전진하여 결국은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군 쳐들어온 거 허상이 아니라 실제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틀 만에 부산진을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것도 실제였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과 맞서려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제죠. 이 전염성도 실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실제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도 마저 가진 것마저 스스로 침몰시켜버리는 원균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기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토록 외쳤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설 자리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믿음으로 살 때 아닙니까? 이 어두움의 때에 지금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이 세상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마스크 확보하느라 바쁘고 손세정대 사재기하느라 바쁜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시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의 믿음은 설 자리는 어디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고 아무데나 담대하게 돌아다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거는 이 시대의 흉흉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뉴스에 반응하고 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과업을 완성했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을 나한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에 합당한 영광을 거기 두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일은 결국 목양실에 들어오면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두드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권위가 부여된 곳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힘 밖의 일을 경험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지만 하나님 여기다 내 이름 둔다, 내 영광 둔다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차원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곡식들이 먹히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작물을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국가적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얘기합니까?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관심 있으시고, 2 아사리온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중 1마리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 세대의 현상 속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해자로 하나님을 지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의 주관자라고 해서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게요. 이 일은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뭘 허락하셨을까요? 범죄한 세상에 대한 징계와 심판입니다. 죄와 탐심으로 사는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그렇죠. 숙주가 어떤 짐승이래요? 박쥐라죠, 박쥐. 여러분, 이거 먹을 때 유쾌할까요? 왜 박쥐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먹는지 어떤 사회 문화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도에도 실제로 동일한 이유로 박쥐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왜 먹을까요? 사람들이 괴상한 음식 먹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면 괴상한데 이거에 좋다면 다 먹습니다. 뭘까요? 그겁니다. 그거. 정력에 좋다 그러면 돌까지 씹어 먹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배가 골아서 먹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추잡한 목적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탁 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탐심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통지표 받아보셨죠? 저도 어릴 때 통지표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이게 어머니에게 보내는 짧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착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보내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님이 거기다 부모님 답장 쓰는 날 있잖아요. 뭐라고 쓰셨냐면 가르치셔야 될 때는 매를 대서라도 호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선생님 보고 패라고 그럴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저 죽이라고 그런 걸까요? 저 진짜 사람 되라고 선생님의 징계에 저를 허락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징계를 허락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는 징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알지만 항상 나라와 민족이 범죄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죠. 그것이 전쟁일 때도 있고 기근일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자꾸 피고석에 앉혀서 왜 그랬냐고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영역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책임을 저 죄지은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이 사태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박쥐 먹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전염시킨 몇 번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태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이 땅 고쳐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책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 말하면 권세를 주시겠단 말이에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권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날로 무거워져가는 소문에 내 두려움까지 더해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의 전달자가 되어 여기저기 두려움의 바이러스 뿌리는 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을 돌파해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리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염병이 백성 앞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향로를 취하여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백성들 앞으로 달려들어가라. 거기서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서라. 그때 아론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백성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향을 흔들면서 백성들 앞에 서 있었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향로를 들고 제단의 불을 받아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전염병을 멈추게 할 아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부르심을 살아낼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안 드리러 오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드리러 와서 옆 사람 피부 닿자니 전염병이 두렵고,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가도 움츠려 있다가 끝나면 불이 나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생명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왜 두려움의 종로로 타다 가십니까? 왜 기도를 해도 자기 방어적인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악해질까요? 더 악해지고요. 더 무서운 이슈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위축되어 우리의 기도가 꺾이고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치 원균이 오지도 않은 실체 앞에 두려워 다 버렸던 것처럼 아직 오지도 않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마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이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출석도장 맡으러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재앙의 전염이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기로 결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이 사태를 잘 넘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왕노릇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가 끌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을 이 세상 앞에 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못 구한 분들 계시죠? 마스크 구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누가 벌써 다 사가기도 해서 못 구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재기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마스크에 여분이 있으면 없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손 세정제 잔뜩 사재기 하려고 하다가도 내 다음 사람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될 거지. 주일날 잠깐 얼굴 보고 각자 확보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우리 안정감 두고 다음 주까지 걸리지 말고 또 만납시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전염병의 창궐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의 창궐이에요. 두려움이 창궐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기 것 먼저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사재기 물결에 서 있고 내 거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한다면 그게 딱 우리의 믿음의 견적인 겁니다. 어제 헐트크라이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한이 지금 봉쇄되어 있죠? 아무도 못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한을 빠져나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지금 여기 거기서는요, 금덩어리를 줘도 마스크를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보셨죠? 막 큰 물통 이렇게 막 칼로 잘라가지고 뒤집어 쓰고 다니고 양말 쓰고 다니고 옷 찢어갖고 하고 다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재앙이에요. 지금 그 땅은.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비축해 놓았던 마스크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 저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다. 저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도 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그래서 어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실은 제가 지난주 주말에 마스크가 떨어져서 마음에 갑자기 긴장이 되고 두려웠다고 했죠. 근데 주중에 신방을 하다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마스크가 좀 있다고 하시면서 한 박스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좋죠. 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박스채로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일 때다. 너의 사랑을 보일 때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환난당한 세상 중에 작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태 끝날 때까지 집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제 그 마음 주셔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마스크 어딨냐고. 근데 왜 그러니에요? 그래서 빨리 내놔라. 그래서 박스채로 저희 집 쓸 거 소량만 남겨놓고 박스채로 갖고 와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랑의 마스크 나눔 하고 해서 작은 바구니를 몇 개 갖다 놨습니다. 거기 일부 예배 때 꽉꽉꽉 채워놨었는데 일부 예배 끝나니까 2개 남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데 가져가시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없으신 분들 가져가셔요. 그리고 가져가신 분들은 다음에 여분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집에 있는 여분의 마스크 채워 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기근의 때 엘리야에게 마지막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주고 죽으려 했던 그의 집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과 이 가루통의 가루가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작은 바구니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 작은 바구니가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처럼 늘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가면 어때요? 누가 갖고 가서 팔면 어떡해요? 이거 왕창 갖고 오면 어떡해요? 성도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가면 어떡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우리의 사랑을 보일 때예요. 여러분, 입에 있는 거 넣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입에 있는 걸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갖고 와라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쓸 만큼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까요? 차고 넘칠 때 안정감 느낄까요? 차고 넘칠 때 안정감 느끼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의 이기주의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이 세대와 지역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매주 지나다니는 그 사막으로 가는 사역지 그 길 한복판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A 부족이 B 부족의 선거에 출마하는 두 사람을 밤중에 가서 기관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즉각 보복의 선언을 하고 두 부족 간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길에서 죽이고 학교에 가서 죽이고, 여러분,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뉴스에 접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가는 그 길에서, 제가 항상 다니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놀라운 건 살해당한 사람이 제가 사역하는 또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에 제가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제 거기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실제로 케냐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차라리 감기 걸리면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교회 성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대사관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고 길이 지금 탱크랑 장갑차로 막혀 있다고 한다, 못 간다 라고 얘기하고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닭소리, 꼬끼야 하는 닭소리가 항상 울리는데 그날은 그게 왜 이렇게 베드로의 닭소리 같아요. 꼬끼야 하고 울리는데 잠이 딱 깼어요. 잠이 딱 깼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너의 딸이 있다면, 너의 아들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옷을 막 불이 나게 챙겨 입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뛰어나와가지고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야 된다. 나 거기 가야 된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 지금 가야 된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두려웠을까요? 신났을까요? 엄청 두려웠습니다. 엄청 두려웠고 그때 막 새로운 단기 선교사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다니다가 그날은 못 가겠어요. 나 혼자 간다. 왜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아요. 혼자 간다고 하고 혼자 시동을 걸고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저 계속 두려웠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요. 실제로 군인들과 장갑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선교사라고 하니까 따로 막질 않더라고요. 가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정말 가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앞뒤로 봉쇄를 다 당하니까 이 성도들이 사막 한복판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가봤더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가뭄에 소나무 껍데기 100개 먹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가난하면 뭘 먹냐? 사막에 자라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서 쓰고 못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할 때 먹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물에다가 넣고 3시간 4시간을 푹 삶아요. 그럼 도끼가 빠지고 씁쓸하지만 그걸 먹고 연명을 하는 건데 세상에 그것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동네 시장에 갔더니 막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 주식이에요. 이것을 잔뜩 샀어요. 그래서 차에 밀어넣고 막 쑤셔넣고 제 발밑에도 넣고 꽉꽉꽉꽉꽉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다음날 출발했어요. 가서 있었더니 내일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뭐 수백 명이 왔으니까요. 이 큰 컵으로 하나씩 덜어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식량을 계속해서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쟁 났으니 집에 있고 전염병이 도르니 숨어 있고 두려우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매뉴얼에 끌려갈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로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그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